너희가 살아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가장 유행하는 게 무엇인 줄 아시나요? 한국에서 가장 유행하는 것이 감기라고 합니다. 네. 제가 성수동에 사는 목사로서 유행을 따라가려고 감기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저한테 3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첫째는 술, 담배를 하지 말랍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했습니다. 목사로서 술, 담배 꼭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녁에 약을 먹고 꼭 7시간 이상을 푹 자랍니다. 그때부터 좀 고민이 됐어요. 제가 7시간을 자면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더 하라는데 약을 먹으면서 말을 많이 하지 말랍니다. 말을 많이 하면 기침이 1달 이상 간대요. 술, 담배는 제가 한번 끊어보겠는데 7시간 하고 이게 말을 줄이면은 제가 목회 못 하잖아요. 고민했습니다. 시험이 왔어요. 의사의 말을 듣자니 제가 교회에 사역을 못 할 것 같고 의사의 말을 안 듣자니 참 몸이 피곤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병원에 가니까요, 감기 환자가 꽉 차 있더라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중에 계곡으로 이렇게 데려가십니다. 계곡에 간 에스겔이 보니까 그 계곡 사이에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마른 뼈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세히 보니까 그 뼈가 심히 메말라 있는 겁니다. 에스겔이 그러잖아요. 심히 메말라 있었어요. 마른 뼈인데 그게 심각하게 메말라 있었던 거죠.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에스겔이 계곡을 걸어가는데 마른 뼈들이 저렇게 막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심히 메말라 있는 마른 뼈들. 저기가 어디일까요? 저기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른 뼈가 있는 곳, 여기에는 소망도 희망도 미래에 대한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곳이죠. 그냥 죽음과 마른 뼈들만 있는 곳입니다. 어디일까요? 무덤이죠, 무덤. 무덤 속에는 그냥 마른 뼈만 있는 거예요. 무덤 속에 무슨 희망과 소망과 미래에 대한 그 어떤 기대가 있겠습니까? 그냥 무덤 속에는 절망, 죽음, 마른 뼈들밖에 없는 것이죠. 에스겔은 지금 무덤 속, 절망 속, 생명과 소망과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에스겔이 걷고 있는 이 길이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길과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스겔이 걷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무덤 속을 걷는 에스겔이나 지금 우리도 무덤 속을 걷는 마른 뼈들 사이를 걷는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는 길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살다 보면 무덤 속을 걷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처럼 마른 뼈들을 걷는 것처럼 절망 가운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도서 1장은 우리가 사는 인생을요 딱 한 단어로 요약해 주십니다. 전도서 1장에 우리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시죠? 헛되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철학자 이야기도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딱 한 단어로 묘사해 주셨습니다.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제 정의 아닙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의 정의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생이 헛되다라고 말씀하시죠. 인생 가운데 이 마른 뼈만큼 헛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마른 뼈들 사이를 걷듯 헛된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이 마른 뼈들 사이로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도 마른 뼈들 사이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마른 뼈들 사이를 걸어가면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내 삶이 지금 무덤같이 마른 뼈 사이를 걷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해 아래 모든 수고가 헛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말씀,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에스겔이 마른 뼈를 걷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가 나에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의 눈에는 마른 뼈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심히 말라있는 뼈들밖에 보이진 않지만 그 뼈들 가운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보십니다.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다시 생명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에스겔에게 이걸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것을 질문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에스겔에게 이 질문을 하실까요? 이유와 목적과 의도가 있지 않으실까요? 그냥 하나님이 아무 이유와 목적과 의도 없이 물어보시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왜 마른 뼈들을 사이를 걸어가고 있는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사람아,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것 같으냐? 왜 물어보셨을까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마른 뼈가 어떻게 다시 일어나겠습니까? 그게 말이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마른 뼈는 마른 뼈지 이게 어떻게 다시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똑똑하고 똑 부러지는 대답을 듣고 싶으셔서, 사람의 지혜로운 대답을 듣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이걸 물어보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면 이 마른 뼈들이라도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이 하시면 이 마른 뼈다가 다시 생명으로 일어나고 변화되고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듣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보셨을까요? 첫 번째, 똑똑하고 똑 부러지는 대답을 듣고 싶으셨다. 두 번째, 믿음의 대답을 듣고 싶으셨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여기서 1번이라고 대답하시면 제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죠. 정직한 말로 우리 하나님은 마른 뼈들, 그 마른 뼈들을 생명으로, 사람으로 바꾸시는 것 하나도 문제가 안 되시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어려움이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말씀 하나로요 빛을 만드셨습니다. 말씀 하나로 태양과 달을, 어둠과 빛을 나누셨어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그 경계선, 지평선, 수평선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땅과 바다의 그 경계를 만드신 분이에요. 진흙덩이 한 줌으로 생명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 하나 가지고 그것을 생명으로 못 만드신 것은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내가 이렇게 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다, 이것을 물어보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그 크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에스겔이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에스겔의 믿음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죄로 인해 죽어있는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질병으로 무너지고 죽어가고 메말라가는 내 육신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동일하게 우리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대답을 해야 될까요?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의학적으로 상식에 맞는 똑똑한 대답,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대답, 상식에 맞는 대답,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마른 뼈들 앞에 하나님이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물어보시는 그 하나님의 물음 앞에 사람의 상식과 과학과 의학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쓸모없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면 나의 영혼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질병으로 무너진 내 육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대답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사람의 대답은 하나밖에 없죠.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게 똑똑하고 똑부러지는 사람의 대답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무엇을 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 마른 뼈들을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다시 살려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하시면 살아날 수 있다는 것. 에스겔은 그것을 알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대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마른 뼈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가정이 파괴가 됐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것도 가질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냥 무덤 속에 마른 뼈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에스겔에게 물어보신 겁니다. 에스겔아, 내 백성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에서 마른 뼈들처럼 절망 가운데 무덤 속에 살아가는데 저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셨을 때 에스겔은 단 1초의 망설임 없이 지체할 것 없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마른 뼈들처럼 무덤 속의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게 에스겔의 대답이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에스겔 같은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그래서 사람아, 뚝섬 교회의 내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느냐, 살아날 것을 믿느냐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에스겔보다 0.1초 더 빨리 대답할 겁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 뚝섬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살아날 것이고 다시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으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에스겔보다 0.1초 빨리 대답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아, 아무개야, 누구야? 네가 살아날 것을 믿느냐? 네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너의 가정이, 너의 부모가, 너의 자녀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너의 사업이, 너의 직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너의 병든 몸이, 지친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너의 교회가, 너희가 섬기는 부서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동일하게 에스겔에 물어보시는 그 질문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그 질문 앞에 사람의 똑똑한 대답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쓸모 없어요. 과학적인 대답, 의학적인 대답, 사람의 상식에 맞는 대답, 그게 어찌 하나님의 질문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에스겔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대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 마른 뼈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나의 가정이 살아나고 나의 자녀가 살아나고 나의 사업이 회사가 다시 살아나고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 뚝섬교회가 이 부서가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무신론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앤서니 플러라는 사람인데 기독교를 굉장히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성경을 소설처럼 아주 얕잡아봤던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치부했던 사람이 앤서니 플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인생 말년에 자신의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참 놀랄만한 일이죠. 이 사람이 두 가지를 인생 말년에 깨닫게 되고 자신의 무신론자 그것을 철회합니다. 첫 번째는 현대 과학이 밝혀낸 DNA의 연구 결과를 보게 됩니다. 이 DNA의 연구 결과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아요. 이 DNA는 이 유전자 코드는 생명을 만들고 생명을 유지하는 이 DNA 코드는 사람의 지식으로는 사람의 과학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 이것은 어떤 창조적 지성이 아니면 어떤 창조주의 설계가 아니면 사람의 DNA는 절대 만들 수 없다. 현대 과학에 밝혀낸 이 사실을요, 이 사람이 깨닫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때 신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무신론자로 살면서 이 세상이 무질서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유전자를 통해서 어떤 창조적인 지성이 이 생명을 설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것을 깨닫고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무질서한 세상 속에서도 어떤 강력한 힘이, 절대적인 힘이 이 무질서한 세상을 질서 있게 움직인다는 것을 이 사람이 보고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도 아니고 사람의 지성도 아니다. 어떤 보이지 않는 절대적인 손, 절대적인 힘이 이 무질서한 세상을 이끌어간다. 이 두 가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 죽기 3년 전에 이 책을 쓰게 됩니다. 이 책이 마지막 이 사람이 쓴 책이에요. There is no God.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이게 이 사람의 평생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저 낙서가 아닙니다. 저 책의 표지가 그래요. There is no God. 신은 없다. 그것을 본인이 짝대기를 걸고 A를, 어자를 씁니다. 부정관사 A를 넣었어요. 그러면 뜻이 완전히 달라지죠. There is no God.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가 There is a God. 하나님은 있다. 신은 있다. 신은 있다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책으로 쓰고 죽었어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평생 하나님은 없다. 무신론자였습니다. 기독교를 그렇게 공격했던 사람이 죽기 3년 전에 하나님은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죽었어요. 그 밑에 보시면 부제를 보면 How the world's most notorious atheist, 세계에서 가장 notorious, 가장 악명 높은 무신론자가 how changed, 어떻게 변했을까? 그의 his mind, 그의 마음이.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무신론자가 어떻게 그의 마음이 변했을까? 그것이 책의 제목이에요. There is no God, 하나님이 없다라고 평생 주장하던 사람이 죽기 전에 There is a God, 하나님은 있다. 신은 존재한다라고 고백하며 죽었어요. 저런 똑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어령 교수. 이분도요, 평생에 지성을 쫓고 이성과 상식을 쫓아서 무신론자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화여대 명예석좌 교수였죠. 그런데 이분이 죽기 전에 저 책을 내죠. 지성에서 영성으로, 무신론자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었죠. 지성의 아이콘 하면 이어령이었고 대한민국 최고의 교수였면 이어령이었던 사람이 평생 기독교를 무시하고 성경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사람이 인생 말년에 하나님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과학은, 의학과 상식은 마른 뼈를 보고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마른 뼈를 보고 여기가 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상식이고 이성이고 과학이고 의학이죠. 그 이상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거기가 절대 끝이 아닙니다. 거기가 마른 뼈들이 있는 무덤 속이라 할지라도, 거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죽은 세포가 다시 살아나고 마른 뼈들 사이에 살이 붙고 피부가 돋아나고 심장이 뛰고 피가 돌아서 마른 뼈가 생명으로 변하는, 다시 생명체로 변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there is no God, 신은 없다가 there is a God, 신은 있다, 하나님은 있다라고 삶의 고백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확인하셨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네 가지를 명령하라, 대언하라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마른 뼈들에게,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좀 마른 뼈들에게, 저 메말라 있는 무덤 속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 말을 대언해라.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입니다. 세상의 말, 세상의 소리 들을 거 없습니다. 이성적인 생각, 과학, 논리, 의학 들을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두 번째,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들어가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세 번째, 너의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의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힘줄이 돋고 살이 돋아나고 가죽이 덮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을 대언해라. 그리고 마지막, 그러면 너희가 다시 살아나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이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 내 백성에게 대언하라. 무덤 가운데 마른 뼈들처럼 있는 내 백성에게 이 말을 대언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성령이 임하실 때에 죄로 인해 무너진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날 것이고, 질병으로 메말라 있고 죽어가는 내 육신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고 살아나는 그런 은혜와 기적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우리도 깨달을 것이고, 우리 평생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대언하며 살아가는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사들의 업적을 기록한 선교사 열전이라는 책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아프리카를 선교를 했던 에릭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아프리카로 건너가서 열심히 선교사역을 합니다.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아요. 하루는 너무 몸이 피곤한 겁니다. 삶에 의욕이 생기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손을 쓸 수 없는 큰 병을 얻었습니다. 암에 걸린 거예요. 의사가 한마디 합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의사도 포기했고,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암에 걸린 사람, 거기가 끝이죠. 무덤이죠. 그 이상 무엇이 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에릭 선교사는
교회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죠. 암에 걸려서 의사도 포기했는데. 거기가 끝이죠. 그게 상식이죠. 그게 의학입니다. 그러나 이 에릭 선교사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방법이 없지만 주님은 방법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방법은 없지만 하나님은 방법이 있음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자신의 주신 사명을 계속 감당합니다. 몇 달이 지났어요. 그리고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검사지를 보고 의사도 놀라고 이 에릭 선교사 본인도 놀라게 됩니다. 의사가 내가 더 이상 해줄 게 없습니다. 도와줄 것이 없습니다. 라고 했던 의사가 입을 벌리며 깜짝 놀랍니다. 암덩어리가 다 사라졌어요. 자기가 도와줄 수 없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창피할 만큼 암이 다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파송한 영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제가 붙잡은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다시 살 수 없어요. 우리가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상식과 이성과 과학과 의학은 다시 살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게 마른 뼈라도, 무덤 속에 있는 마른 뼈들이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생기인 성령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임하셔서 지금 내 삶에 주저앉아 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거대한 십자가의 군대가 되어서 우리 뚝섬교회가 앞장서서 이 성수동을 복음화시키고 더 나가서 전 세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자로 쓰임받는 우리 뚝섬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내 인생에 마른 뼈들처럼 무덤 같은 길을 걷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임하고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셔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런 은혜와 그런 기적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은혜,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뚝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이 뚝섬 교회에서 메마른 뼈들이 서로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여 마침내 하나님의 거대한 군대로 우뚝 우리를 세워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 세상이 끝났다고 말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외치며 간증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뚝섬 교회와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